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은즉 그들의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니. 오늘 이 말씀 위에서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저희 사람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달라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더 느끼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 이후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토니 초가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교육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사야서 29장 말씀 가지고 1절을 잠깐 보시면요, 아까 읽진 않았지만 아리엘에게라는 말이 나와요. 아리엘에게 다윗이 거하던 도시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 이제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은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세대주의 신학자 닥터 프룩텐바움이라는 분이 아리엘 미니스트리라는 그 미니스트리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좋은 책도 만들어내시고 해서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익숙한데 아리엘이 무슨 뜻이지? 하고 한 번도 찾아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뭐 히브리어로 뭐 뜻이 있겠지. 좋은 거니까 했겠지. 그러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오늘 이제 이사야서 29장을 보면서 아리엘에게 하는 걸 보면서 여기 아리엘이 나오네. 아리엘이 무슨 뜻인가? 근데 그 바로 이어지는 문장을 보니까 아리엘에게 다윗이 거하던 도시에게 뭐죠? 다윗이 거하던 도시? 예루살렘. 아리엘은 예루살렘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원래 아리엘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Lion of God.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프룩텐바움 박사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설명해놨어요. 아리엘 미니스트리에서 아리엘은 Lion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어쩌고 하면서 이제 설명해놨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대표로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Lion of God, 하나님의 라이언이다, 사자, 무서운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유다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사자는 이 짐승의 왕이죠. 강하고 누가 사자를 대신 지켜줄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최근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단체와 엄청 치고받고 싸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 트럼프가 자꾸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러고 차이니스를 공격을 하면서 덩달아 이제 비슷하게 생긴 동양인들이 다 공격당해서 전에 서자매님이 그러시는데 한국 사람인가 동양인인가가 미국에서 1166명 이미 이제 그걸 넘어섰겠지만 1166명의 공격을 당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이거를 조금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frustrating, 좌절스러운 느낌이에요. 왜냐면 그냥 불특정 다수, 그렇게 생겼다는 이유로 막 그냥 미워한다는 거는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 나 사실 한국 사람이야, 나 중국 사람 아니야 그럴 수도 없고 와 이거 되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미움이네 하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군대가 세다는 거 사람들이 알고, 가짜뉴스, 지금 그 팔레스타인 편에서 그 입장에서 전해진 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미움받아요. 쥐네 나라 힘세다고 깡패처럼 엄청 그 미사일로 두드러 패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다치고 아기들이 엄마 잃고 우는 모습 같은 걸 사진으로 보여주니까 우리는 그 사진을 보고 팔레스타인 불쌍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욕을 먹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보통 잘 살잖아요. 저 사람이 잘 사는 건 왠지 내 거를 뺏어간 듯한 느낌.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하면 약간 미운 느낌. 그러다가 평범하게 그냥 똑같이 블렌드 돼서 다니면 될 텐데 꼭 시커멓게 옷 입고 여기 꼬불꼬불하게 머리 하고 할래 받았다고 빵모지 하고 엄청 티내고 뭔가 약간 밉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이 하나님의 라이언인데 라이언이면은 누구도 그 앞에서 감히 유대인을 뭐라고 하거나 비난하지 못해야 되잖아요.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미워하면 확 잡아 먹어버리든지 제압해버리든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면 다른 동물들은 무서워야 되는데 지금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기는커녕 아주 못마땅해하고 밉상으로 지금. 그래서 라이언은커녕 그냥 힘 좀 세다고 힘 약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는 양아치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이라기보다는 약간 하이에나 같은, 어쩌다가 아리엘이 하이에나가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결국 불순종 때문이지.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 징계받고 쫓겨났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됐지. 이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었던 1800년대, 1600년대부터 시작된 1600, 1700, 1800, 1900년대 초까지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유대인들이 현재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가서 나라를 세우게 될 거라고 성경을 예언되어 있는 걸 문자로 그대로 믿었던 세대주의자들, 크리스찬들 빼고는 정말 나라 잃은 민족이 30년, 300년도 아니고 2000년가량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그 땅에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자가 어떻게 저렇게 됐나가 아니고 사실은 사자가 죽었었던 거죠. 죽었던 거예요. 죽었다가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사람들은 사자 모습이 지금 너무 너덜너덜하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징글징글하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던 범죄를 징글징글하게 끈질기게 지었던 그런 거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특별한 위치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끈질기게도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참 내 모습과 비슷하다 하는 거를 보게 될 때 그때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대한 저주, 그 예루살렘을 치셨던 민족에 대한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요 아리엘답게 살기라고 정했습니다. 아리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언 오브 갓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면에서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시는 걸 보면서 옆에서 왜 수연이가 엄청 혼나면 옆에 희주가 알아서 기어서 안 혼나는 것처럼 큰애가 혼나면 동생들이 눈치가 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혼나는 걸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첫 번째로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리엘에게 다윗이 거하던 도시에 예루살렘이죠. 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횟수를 더할지니라. 그들이 희생물을 잡을지어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을 괴롭히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심과 슬픔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3절 내가 너를 치려고 사방으로 진을 치며 너를 치려고 산을 쌓아 올려 포위하며 너를 치려고 요새들을 쌓아 올리리니.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신라 조선 고려 조선 그때도 그렇고 도시가 있으면 그 삥 둘러서 성을 만들죠. 그 성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이기는 거니까 사방에다 진을 치고 산을 막 흙을 쌓아서 올라가서 그 성으로 넘어 들어가서 공격하는 그 전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낮아져서 땅 속에서 말하며 내 말은 티끌 속에서 나지막하게 나리라. 내 목소리는 부리는 영을 지닌 자의 목소리같이 땅 속에서 나며 부리는 영을 지닌 자 그 우리말로 치면 뭐 무당이죠. 무당? 영매. 사울이 그 가서 물어봤던 신접한 여인 있었죠. 이거 있어요. 있는 거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무당 10명 있으면 한 8명은 가짜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한 2명 정도는 진짜 마귀와 접한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내 목소리는 부리는 영을 지닌 자의 목소리같이 땅 속에서 목소리가 나더라. 내 말은 티끌 속에서 나와 속삭이리라. 이 말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이 Lion of God이에요. 근데 아무리 Lion of God이어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꼭 마음씨 좋은 딸바보 아빠처럼 허허 막 상투를 쥐어잡아도 아이고 이놈이 허허 그냥 요즘 현대인들이 원하는 친구 같은 아빠 그냥 마음 좋은 아빠 그래서 아이를 스포일 시키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이 있고 원칙이 있으신 분 근데도 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해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심과 뜻은 변한 적이 없고 뜻을 한번 정하시면 그거를 폐지하지는 않으시는데 굉장히 오래 참아주시고 참 우리 사람으로서는 잘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은 좋으면 아주 스포일시키는 좋은 사람이 되기 쉽고 나쁘면 아주 사람을 쥐어잡고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둘 중에 하나가 보통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충돌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아리엘답게 살기 첫 번째는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정신을 좀 차려야 아리엘답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막 정신을 살다 보면요. 내가 사실은 라이언 오브 갓인데 이스라엘이 라이언 오브 갓이란 말이에요. 하이에나처럼 살아요. 아무도 안 무서워해요. 막 미워하는 거죠. 그 앞에서 사실 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뒤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권위도 있고 저 사람이 여러분 그런 분들 아시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 근데 너무 친절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함부로 할 수 없는 뭐 그런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이언 오브 가수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라이언이 아니라 하야레처럼 살게 된다. 정신을 차려야 아리엘처럼 살 수 있다. 오늘 제가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행동이, 제가 하는 생각이 꼭 예전에 사자를 친히 사자지만 아끼는 사자지만 친히 죽이시기까지 하셔야 했던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만들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주님,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좀 번쩍 차려서 네 모습이 지금 사실은 아리엘이다. 라이언 오브 갓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아리엘인데 하이에나처럼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나 미워하는 못마땅한 모습이 될 수 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면 하나하나 거두어서 주님께로 모으기로 결심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7절과 8절 보시면요, 또 아리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 아리엘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사야서 29장이면 이 아리엘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 있죠. 아시리아 민족 그리고 바빌론 민족이 괴롭혔어요. 근데 7절 아리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 민족, 바빌론 민족, 그 전에 시리아 민족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민족들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녀의 요새를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자들과 그녀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은 밤의 환상 속의 꿈같이 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환상 속의 꿈 같아. 환상 속의 꿈이 어떤 거죠? 바로 그 밑에 나오는데 헛된 걸 말합니다. 8절 보세요. 줄인 자가 꿈을 꾸고 보라 꿈속에서 먹을지라도 깨면 그의 혼이 허전하며 목마른 자가 꿈을 꾸고 보라 꿈속에서 마실지라도 깨면 보라 기진하며 그의 혼에 시욕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도 그와 같으니라. 이 말이 뭡니까? 두 번째로 아리엘답게 살기는요, 나의 현재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아리엘답게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모습은 완전히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아리엘답게 산다. 왜 그런가?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엄청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벌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했죠. 물론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이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특별하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결혼한 민족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결혼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바람 피지 않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바람 피게 되면 내가 너를 지금 들어가는 그 땅에서 쫓아낼 거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 네가 하는 일마다 다 망할 거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돈이 안 들어올 거다.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그 시기에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 앞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 이스라엘이 가면 전쟁했다면 막 이겼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민족들의 주인이기도 하셨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가나안 민족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기도 하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민족이 너무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범죄를 함으로써 그들을 징계하시려는 거죠. 그 징계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를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유황과 비가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냥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켜버리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냥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다 죽이실 수도 있는 거죠.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내려오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케이스에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쓰셔서 그들을 혼내시고 징계하신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헷갈린 거는 우리가 훌륭해서 쟤네들이 우리한테 졌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세니까 쟤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신보다 더 세서 이겼다. 우리가 의로운 민족이고 쟤네는 참 너무 더럽고 추한 민족이다. 그냥 막대기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이해가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했을 뿐인데 자기 앞에서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이러니까 우쭐해진 거예요. 막대기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빌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바빌론이요. 자기네 믿는 신이 더 세서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막대기인데 그냥 바빌론이. 그러니까 지금 7절 보세요. 아래를 대적할 사람 모든 민족들의 무리 그들이 밤에 환상은 꿈같이 될 건데 바빌론이 꿈같이 된대요. 헛되이 된다고. 왜냐면 꿈을 꾸고 꿈속에서 먹을 때 그러니까 꿈속에서 아무리 먹어도 깨면 배고픈 것처럼 꿈속에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깨고 나면 여전히 목마른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벌하는데 도구로 사용했던 바빌론 민족을 벌하겠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 뭡니까?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는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그냥 사람의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은 나에게는 관대하죠. 남에게는 야박하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냥 내추럴리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하는 분류는 너무 이해가 가. 내 마누라는 너무 못해 나한테.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서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났어. 내가 하는 건 불륜이라기보다 정말 중년의 끝에 찾아온 로맨스 같아. 근데 남이 하면 저런 조강지처를 벌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잘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돼. 하는 일이 잘 돼. 내 자식이 막 잘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그래도 이 한 교회를 20년간 섬겨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나 보네. 하는 생각이 저 밑바닥에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 경향이 얼마나 센지. 이거가요. 그냥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였음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를 자꾸 찾아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막 축복해 주시는 걸 느낄 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은혜라는 말 자체가 undeserved favor라는 뜻인데 내가 사실은 그래도 20년간 아내에게 충실했고 교회도 신실하게 섬겼고 돈 버느라고 수고했고 뭐 등등등등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아닌가? 감사하다 하면서도 이게 나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게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을 뿐인데 자기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겼네. 약탈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됐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거는 그걸 아시는데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self-centered, 이기적이고 내로남불 스타일이었어. 뭔가 조금 잘 되면 사실은 내가 뭔가 잘했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쓰기를 원하세요. 그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 사람을 도구로 쓰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치는 도구로 쓰기도 하신다. 이거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건 우리죠. 나는 뭔가 잘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잠시 도구였을 뿐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계속 낮은 위치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힘들지만 답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뭐 잘했다가 조금 높아지면 반드시 떨어지거든요. 또 매맞고 주님,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싫습니다. 저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의 현재의 상태가 되게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감사하면 오직 주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면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받는 거다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시면서 아리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현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간이 없으니까 1분 만에. 세 번째는요. 매일 주님께로 회개해야만,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매일매일 주님께로 돌아가고 매일매일 회개해야만 아리엘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연기를 잘해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무리 내가 사람들은 속겠죠. 와,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런 말까지 해요. 입으로는 아무리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아무리 공경을 해도 마음이 멀리 떠난 거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입으로는 막 우리 남편 최고라 그래. 공경하고 친절해. 근데 마음이 저기 멀리 떠나 있는 거를 느낄 때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괜찮대요. 원래 부부는 그렇게 사는 거라. 누가 처음에 그때처럼 그렇게 사는 부부가 어딨어?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좀 떠났어도 괜찮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확실한 건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고 지적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 마음이 멀리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걸 다 보고 계시면서도 그때마다 건건이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15절을 보세요.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었죠. 아니 바보도 아니고 누가 자기 계획을 주께 숨기려고 할까요? 내 계획 주님이 다 아시는 거 뻔히 그냥 상식인데 이거는 누가 이 바보같이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나중에 묵상해 보세요. 나는 그런가? 내 계획을 일부러 숨긴다기보다 일단 내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내가 안 해. 내가 생각을 안 해요.
입으로 꺼내지도 않죠. 꺼내지도 않고 그냥 막 살아. 막 살아요. 막 살고. 그러니까 이 계획을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는 계획을 주님께 숨기는 거가 되지 않는가? 오늘 그런 생각을 주님이 주셨어요. 일부러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물샐 틈 없이 피해서 숨겨야지 이러는 사람은 없겠으나,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숨기는 거로 보는 거 아니실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대면다면하게 겉으로는 부부인 척하면서 마음은 먼 상태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돌아오길 원하세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두 사람이 다 문제 있잖아요. 한 명만 100% 문제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퍼센티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지면 잘못은 일방적으로 나한테 있어요. 100%. 그래서 나의 회개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해야만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관계가 끊어지면 힘든 건 나란 말이죠. 이 관계가 끊어져서 힘든데 이 힘든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힘든 상태에서 다른 TV와 유튜브와 오락거리로 가면서 힘든 걸 해결해 보려는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습니다. 저도 뭐라고 할까요?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이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라는 그런 찬송가도 있던데,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심으셨다면 나도 일종의 라이언인데 주님, 제 모습이 꼭 아무도 안 무서워하고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오히려 못마땅하고 늙어서 자기 혼자 몸도 못 가누는 라이언처럼, 그 이스라엘이 원래 아리엘인데 아리엘답게 못 살았던 것처럼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엘답게 살기. 첫 번째로 정신을 좀 차려야 아리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우리 정신을 좀 차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현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내래 뭔가 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하고요. 세 번째, 매일 회개하고 매일 주님께로 돌아가야 간신히 아래로 살 수 있다. 이 세상은 너무 차가워서 그냥 아무리 뜨거운 커피도 밖에 내놓으면 금방 식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주님께로 회개하고 매일 돌이키지 않으면 아리엘은커녕 하이에나처럼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아리엘을 아리엘답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애타게 기다리시고 축복하시고자 했지만 그들의 불순종에 징계하셔야만 했던, 그렇지만 가슴 아파하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아리엘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정신을 좀 차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의 현재 모습은 주님의 은혜이고 나의 악한 상황은 사실은 덜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매 순간마다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